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9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가지신 성경책을 펴고 우리 함께 마음을 아파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22절 23절 우리 다 함께 목소리를 아파요 마음을 아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서 심히 멀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본문에 있는 여호수아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해요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우리 새해니까 인사를 좀 한번 해볼까요? 이런 인사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늘에 가요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늘에 갑시다. 하늘에 함께 갑시다. (2019년) 기해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참 많이 들으셨죠? 건강하세요 참 많이 들으셨죠? 제가 생각하면서 무엇이 올해 받을 수 있는 축복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 분께서 새해 주님과 함께함이 선물입니다라는 글이 저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올해의 최고의 축복은 누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는 2019년 우리 기해년이라고 하죠. 6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황금돼지 해라고도 부릅니다. 속설에는 황금돼지는 재물이 그 해에 태어나는 사람은 재물이 넘친다는 속설이 있어요. 2007년에 정해년이었는데요. 그때가 황금돼지띠라고 오해해서 엄마들이 그때 아이를 많이 낳았대요. 얼마나 많이 낳냐면 10%나 더 많이 낳았다고 합니다. 근데 잘못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인터넷에 보면 황금돼지띠맘이라고 해가지고 이 6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해에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재물적으로 부자가 된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네. 확인을 해볼까요? 우리 1959년 우리 어르신들 계신가요? 네. 부자이신가요? 황금돼지띠신데, 네. 대답을 잘 못하시네요. 네, 마음만, 네, 그럼 부자시네요. 속설은 속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재물이 넘친다는 증거는 없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 기해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1419년에 세종 때 대마도를 정부를 했는데요. 이거를 기해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기해동정이라고도 우리가 부릅니다. 1899년 한국 최초의 철도 경인선이 지어지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기쁜 일이 아닌 것은 일본이 한반도의 물자를 가져가기 위해서 만든 철도였죠. 그래서 이 기해년에 만들어졌던 1899년에 만들어졌던 이 철길을 눈물의 철길이라고 하는 그렇게도 불리는 그런 일들이 기해년에 있었습니다. 60년에 한 번이니까요. 지금 몇 년생이시냐면 1959년생이 황금돼지띠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희한하게도 124명이 CEO 재벌 기업의 총수로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1959년 황금돼지띠가 많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이고요. 우린 아니니까요. 황금돼지 해를 기념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황금돼지 경품을 많이 걸기도 하고요. 그리고 화장품과 의류업계에서는 이제 돼지 캐릭터를 가진 이런 물품이 유난히 지금 많이 팔리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조폐공사에서는 황금돼지 골드바를 출시해서 이 황금돼지를 기념하는 그런 일들을 세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올해의 다짐은 저는 올해를 시작하는 첫날
함께해요.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 함께해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장 받을 수 있는, 오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우리 함께해요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몇 달 전이었는데 여호수아를 제가 공부한 걸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아직 좀 덜 끝나서 조금 여호수아를 더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9장에 있었던 말씀 제가 23절만 다시 한번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오늘의 배경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에 실패했다가 다시 정복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난 이야기냐면 기브온 족속을 만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생각지도 않았던 한 민족, 기브온 민족이 자이든 타이든 간에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적이 있었어요. 마치 양의 모습을 한 늑대와 같은 그런 특별한 자기만의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을 했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좋게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해석에 따라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이쁘게 보아도 이쁘게 보이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랑 함께 가야 될까요? 함께 가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이뻐하려고 해도 이뻐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있으시죠? 왜 다 저를 보고 이렇게 고개를 흔드시죠?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정을 주고 싶어도 정이 안 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과 함께 가야 될까요? 그만 가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거짓으로 다가옵니다. 겉모습은 양이지만 그의 속은 시커먼 늑대의 마음이 있었어요.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들에게 왔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왔어요.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말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들 마음속에는 떨림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사건은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큰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오게 된 거죠.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여호수아 9장 24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기브온 민족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왔는지에 대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도 잘 믿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누가 믿고 있었어요? 이방 민족이 믿고 있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줬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믿는 이방신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에게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백성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명하신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호수아 9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들에게 오긴 왔는데 뭐라 그래요?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이 아주 먼 곳에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 과장을 한 거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게 떡을 보여줍니다. 떡이 말랐고 그 떡이 곰팡이가 지었어요.
뿐만 아니라 포도주 부대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찢어질 정도로 우리가 먼 곳에서 왔다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이는 대로 옷과 신도 낡아졌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너희와 가까워지기 위하여 이렇게 먼 곳에서 왔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정이 안 가는데 그렇게 노력하면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시겠어요? 함께 하실 마음이 있습니까? 되게 무서운 성도님들이시네요. 한번 미운 사람 큰일 날 것 같네요.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왔을 때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무리가,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들을 함께 할지 안 할지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누구에게 묻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리고 성을 승리하고 아이성 싸움에서 졌죠, 그들이. 그러면서 그들이 배웠던 아주 큰 교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예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된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근데 이 사건이요, 1년이 된 것도 아니고 2년이 된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작은 일에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여호와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승리했던 것만 기억하고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자신들이 위대함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다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물어보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2019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우리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묻고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대하 10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누구의 이야기죠? 이게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범죄한 것은요, 그가 신접한 여인에게 가기 전에 그는 벌써 범죄했어요. 왜요? 누구한테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사실. 두려운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자체가 성경은 범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1월 1일 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답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실험으로도 있는데요. 잠깐 볼까요? 시각은 오감 중에서 가장 늦게 발달하는 감각입니다. 생후 3개월이 지나야 겨우 색을 볼 수 있고 초점을 맞추려면 6개월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저도 애기 아빠인데 처음 알았어요. 가장 잘 볼 수 있는 건 엄마의 얼굴입니다. 아기는 그 어떤 무늬나 색깔보다 사람의 얼굴을 좋아합니다. 따라했어, 엄마 따라했어. 엄마가 혀를 내밀면 아기는 금방 엄마의 표정을 따라합니다. 엄마 따라했어. 겨우 30cm 앞만 볼 수 있는 신생아도 엄마의 표정을 따라합니다.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표정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따라하는 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는 무의식적인 반응입니다. 전극을 붙인 상태에서 표정을 지을 때 어떤 근육을 주로 사용하는지 관찰했습니다.
광대뼈 주변 근육은 웃을 때, 눈썹 근육은 찡그릴 때 움직입니다. 다른 사람의 표정을 볼 때도 자신도 모르게 똑같은 근육을 움직입니다. 웃는 방금 보였던 것처럼 내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요, 그 거울 신경이라는 게 작용을 해서 내 신체가 변화한다는 사실이에요. 아이가 6개월이 될 때까지 사실은 잘 못 본대요. 전 처음 알았습니다. 거의 잘 안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엄마 얼굴만 보게 된대요. 그런데 그 엄마가 웃으면 어떻게 된대요? 아이도 똑같이 웃고, 엄마가 얼굴을 찡그리면 그 아이도 그대로 찡그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 79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자신의 무능함을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의 허락을 온전히 의지하면 결단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우리의 무능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뭘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그 다음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는데 그 순간 이방 민족이었던 기브온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들은 하나님 곁으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영감의 글에 보면 그들이 온 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히브리인들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자들과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말라는 특별한 경고를 받았으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거절할 명분이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요, 레위기 19장 33절 34절에 보면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일을 겪어도요, 좋은 일 같은 나쁜 일이 있고요, 나쁜 일 같은 좋은 일이 있어요. 피하고 싶은데 피해서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좋지 않은 일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중요한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에 분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마다 교회에 뭐가 있냐면 분열이 있어요. 제가 섬기던 선교사로 미국에 있을 때 한인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이름은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 전년도 수석장로님과 올해 수석장로님 사이가 많이 안 좋으셨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요, 전년도 수석장로님이 이쪽에 앉으시면요, 올해 수석장로님은 꼭 이쪽에 앉으세요. 혹시 실수로 여기 앉았다가도 어떻게 하세요? 자리를 이렇게 옮기세요. 제가 뒤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서 그 뒷모습을 보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막 너무 어른들이 그러시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한 80대이신 우리 노 집사님이, 아주 친하신 집사님이 오시면서 저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하늘에 가서 저 두 사람이 어디 앉았는지 궁금하다고, 둘이 같이 하늘에 가면 참 재밌을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이랑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늘에 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늘 가길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기브온 민족도 하늘에 가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만 하늘에 가길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싫어하는 그분도 하늘에 가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해요. 우리 함께 올 한 해 하늘에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똑같은 실험인데요,
무슨 실험이냐면 이 1995년에 이탈리아의 리촐라치가 발견한 실험입니다. 원숭이가 다양한 동작을 할 때 뇌신경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했어요. 음식을 그 그릇에 담아주면요, 마치 음식이 먹는 듯한 호르몬이 분비가 된대요.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 호르몬 분비가 조금 더 많이 되고요. 그런데 놀랄만한 사실은요, 그 앞에 딱 사람이 있어서 그 원숭이가 먹어야 될 그 과일을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그 과일을 먹으면요, 그걸 보고 있는 원숭이도 마치 자기가 먹는 것 같은 호르몬 분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뭐 하는 것만으로도요? 보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과학자들은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데요, 되뇌피질 안쪽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인간관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감이라고도 하죠.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속상한 분이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속상한가요? 그게 정상이래요. 그게 정상이래요. 그리고 누군가 기쁜 일이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기쁜가요? 배가 아프신가요? 아니죠. 같이 기쁘시죠. 실제로 그 뉴 잉글랜드 저널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오스카라는 고양이가 매거진 의학 잡지에 실렸는데요, 그 영국에 있는 양로원에 보면요, 이 양로원 안에 살던 고양이 오스카라는 고양이가 있는데, 그 고양이가 그 양로원에 있는 아침마다 한 바퀴를 돈대요. 우리 어르신들 그 침대를 다 도는데, 그 오스카라는 고양이가 딱 한 곳에 앉아서 그르렁 슬피 운대요. 그러면 그분이 며칠 안에 돌아가신대요. 이것이 이 저널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5번이나 연속으로 맞춘. 그러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을 이 고양이가 먼저 알고, 기력이 쇠해진 걸 알고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울어주는 거예요. 동물들도 이 거울 신경이 있대요. 당연히 누구도 있어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못한 게 누굴까요? 동물보다 못한 게 누굴까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누군가와 함께 하고 누군가와 함께 그 공감하며 감정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부족한 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 누구보다도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자꾸 뭐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공감하는, 함께하는 그 능력이 없어진다는 사실이죠. 결국 이 기브온 민족이 그들과 왔을 때 이 억지로였지만, 속아서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3절입니다. 9장 23절, 여호수아 9장 23절.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뭐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나무를 패면서 평생 물 깃는 자가 되었다. 이게 뭐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에 노예, 그 당시에 노예, 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세대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그들이 뭐가 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 노예가 돼요. 그런데 무슨 일을 했냐면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줬던 이유가 있죠. 부저 선지자는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기브온인들은 우상 숭배를 버리고 여호와를 경배하기로 서약하였으므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을 때 이미 그들 신을 뭐 했어요? 버렸어요. 우상 숭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배하기로 결심하고 왔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게 된 일은 뭐냐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들의 삶은 대대로, 자손 대대로 뭐 하는 거였냐면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습니다.
받쳐진 사람들, 흔히 느비딤이라고 불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사무엘 하에 나오는 계속해서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이때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물을 기르며 나무를 패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들이 무엇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길었어요?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도착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세겜에 단을 쌓았죠. 이삭과 여호와의 축복을 기념하려고 브엘세바와 야곱은 베델에 단을 세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모리아산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예수님을 대신한 그 순양을 거기서 만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확증을 그곳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제단이라는 것은요, 예배라는 것은요, 그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브온 민족들이 평생 뭐가 됐냐면 종이 되었는데 그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거 축복일까요? 불행일까요? 어떤 일들은 축복처럼 보이는데 불행한 일이 있어요.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데 축복인 일들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 12월 달에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근데 까먹었어요. 일주일이나 까먹고 이은혜 집사님이 결혼기념일이라고 그래서 제가 축하한다고 전화하다가 나도 결혼기념일이었네? 이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다가 제 아내가 아무 얘기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마음속에 두고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살짝 얘기했습니다.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미안하다고, 내가 기도줄이어서 전도회 가니라고 내가 이거 까먹고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 아내가 아주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유, 뭐 기념할 일도 아닌데 하고 말았어요. 그때는 괜찮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별로 안 기쁘더라고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슬퍼지는 일이에요. 기브온 민족들이 여호와의 단을 위해 평생, 그들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단을 위하여 물 깃고 제단을 쌓는 일을 돕는, 나무를 패는 일이 그들에게 축복이었을까요? 불행이었을까요? 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솔직히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모두가 꿈이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질문은 다른 대상에게 이야기하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외식도 좀 거라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서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아, 집 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내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구석에 친구들하고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맥주 괜찮죠? 똑같은 질문 똑같이 합니다. 1년밖에 안 남았다면 꿈과 5억 원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뭐나.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고통을 좀 많이 받았어요.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은 다 필요 없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똑같은 질문이었는데 사랑받는 존재는 내 꿈, 나밖에 몰라요. 근데 사랑하는 존재는 그의 목적이 다릅니다. 왜 아빠들은 똑같이 모든 꿈이 뭐예요?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내 꿈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내 남겨지는 가족을 위해서 5억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요, 늘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에게 목을 매죠. 근데 여러분, 올해만큼은 나에게 목매시는 우리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종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종이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된 거였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여호와의 집을 위해 일함으로써 그들은 참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고, 그들이 구원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또 직분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노예여서가 아니고 종이어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렵고 비천한 일일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단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기본 민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저 하늘 갈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쳐 이 교회를 섬기고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우리가 물을 기르며 나무를 패는 그런 작은 일에 성실하게 동참하는 2019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